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책으로 말하면 제 12권이 되겠습니다. 제 12권 내용은 감사절, 그래서 11월 달은 감사절, 그 다음에 12월 달은 성탄절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창세기 1, 2, 3, 4장과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를 통해서 7, 8, 9, 10월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 또 특히 천국에 대해서 아마 많이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 땅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감사, 그리고 12월 달은 성탄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하늘의 생명수의 물을, 우리들이 땅에서도 은혜의 감동의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묵상에 꼭 습관화되도록 그렇게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하나는 역동성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깨닫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암송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속에 한 본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새겨지게 되죠. 세 번째는 이제 생활의 변화와 발전인데, 이것을 위해서 7가지 주제를 정하고 묵상을 합니다. 월요일 날은 전체를 생각 속에 그려넣기, 화요일 날은 중요한 것 찾기, 수요일 날은 숨겨진 비밀 찾기, 목요일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마음 이해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다섯째 날은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만물, 환경, 자기 업무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은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함께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뭔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첫째 날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전체를 내 속에 그려넣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먼저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것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민하는 사람을 적었어요. 고민하는 사람. 머리를 부여잡고 막 머리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나도록 막 고민하는 사람의 그림을 실려져 있습니다. 느낌을 적어보면 참 복잡하다, 그리고 혼돈스럽다, 그리고 참 괴롭다, 이런 느낌을 적어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림 속의 내용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자, 우리는 항상 뭐를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내용들은 고민하는 사람, 또 책상 위에 책들이 있고요. 또 펼쳐진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가 있고요. 머리에서 연기가 나는 것처럼 막 혼돈스러움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볼펜도 있고요. 공부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 건지, 아니면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건지, 아니면 뭐 경제, 가족 관계 때문에 고민하든지, 뭐 이성적 관계 때문에 고민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냥 머리에서 열이 날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고민의 이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또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뭘 보더라도 이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저는 2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번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사람이 고민하고 번민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뭘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해결을 해갈까? 이유가 있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은 고민을 덜 하는 거고, 잘 모르는 사람은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구절 적어보는 난이에요.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시는 말씀.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고민 속에 빠져 있었던 저의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도 살아오면서 정말 고민 많이 했던 때들이 있었거든요. 뭐 때로는 영적인 것 때문에 믿음이 안 생겨서, 때로는 하던 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때로는 뭐 인간관계 때문에 뭐 다양하게 벌어지는 일 때문에 고민에 빠질 때가 많이 있죠. 중요한 건 이제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이죠. 해결 방법을 어디서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달라지게 나타나니까요. 그걸 잘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그림의 전후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보고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 번민하는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앞에는 이제 어떤 사건이 부딪히는 장면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떤 사건, 경제적인 것이나 또 뭐 젊은 사람 같으면 사귀던 그런 애인으로부터 또 아주 이제 그만 만나자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데서부터 또 뭐 직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뭐 다양하게 부딪혀 있는 어떤 고민의 사건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이제 계속 고민하고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문제가 잘 해결돼서 아주 기뻐 뛰는 그런 그림을 또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상상해보고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너니까 항상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오늘의 내가 이렇게 살아간 나의 삶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는 생각을 수시로 해보시면 오늘의 삶을 좀 더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두 곳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과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 번 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한 일 세 가지 적어보시고요. 또 1번입니다. 전체를 읽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우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뭐 염려할 일이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해야 될 일은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어려워도 잘 될 줄 믿고 감사하고 또 힘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고 선을 이루게 될 줄 믿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실 거고 또 하나는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도 갇혀 있는데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고민거리, 염려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보면 그대로 한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각나는 것은 감사는 심리치료의 약이에요. 약. 감사는. 마음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그런 번민을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할 걸 자꾸 찾아보면은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상담을 더러 해보면서 많이 하잖아요. 하면서 이 감사 일기를 써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많이 권장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감사할 걸 찾기 시작을 하면은 평안함이 오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심리 치료의 약이다. 그래서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평안하면 마음의 병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 첫째 절에 나타나는 내용은 무엇이며 끝절에 나타나는 내용은 뭔가? 오늘의 큰 주제가 전체를 생각 속에다가 그리기입니다. 전체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전체를 내 안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었고 끝에 뭐가 있었는지 이런 걸 기억을 하면 전체를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누굴 만나든지 우리 아이들은 어떤 책을 읽든 공부를 하든 항상 처음에 뭐가 나왔고 끝에는 뭐가 나왔지 요것만 잘 기억을 해두면 가운데 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상상력, 그 다음에 기억력 이런 걸 굉장히 확장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첫째는 첫 번째 줄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오직 기도를 하되 감사함을 하라. 끝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죠. 그 신앙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 사람은 그걸 포기하지 않고 3번씩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사로 했다. 결국 사자굴 속에서 감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시편 53편 50편 23절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이야기를 적어보는 코너입니다. 감사의 내용이니까요. 저는 전부 5가지의 감사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의 속에서도 처음엔 좀 당혹스러웠지만은 그러나 이제 진행해 오면서 이 속에서 더 바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의 풍성함을 적었어요. GTS 사역, 또 어린이 GTS, 또 다음 세대 리더십 교육, 또 우리 KDM의 대만, 또 이렇게 줌을 통해서 교육하고,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내보내고, 그걸 위해서 성경을 또 정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매일매일 아주 더 풍성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 거,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잘 지켜갈 수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 네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변치 않는 열정과 또 교회에 대한 사랑과 또 믿음의 자세들, 또 충성된 마음들, 이런 거 보면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성숙함이 있구나,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제 개인의 삶 속에 우리 아들이 태국에 있었는데, 태국에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빠도 나이 들어가니까 옆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태국에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직장 잡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면서 교회 생활 잘하고 또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살고 또 건강하고. 네, 이외에도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죠. 하늘의 것을 보기 시작하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5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한 것들 한번 쭉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함이 오고 또 기쁨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제목을 정해봅니다. 본문의 제목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과 시편 50편 23절을 합쳐가지고 제목을 정해보시죠.
아이들하고 교육하는 부모님들은 항상 제목 정하는 것과 제목을 설명해보는 요 훈련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논술을 잘 할 수 있죠. 자, 저는 제목을 몇 개 적어봤어요. 하나는 감사의 능력, 또 하나는 감사의 힘, 또 고민과 염려,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 본문 전체에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통해서 발전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항상 질문. 중요한 거는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하죠. 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고민과 염려는 왜 하게 되는 것일까? 세상을 살다 보면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고민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애들에 쫓겨나면서부터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엔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신다.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올 때 그 고민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와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감사가 주는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감사는 평안을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감사의 달인들이 되어야 되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감사할 걸 자꾸 찾으면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면 관계가 멀어져요. 원망, 불평 듣기 좋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자꾸 멀어져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꾸 감사하고 고마워하면 자꾸 가까워져요. 네. 그래서 감사가 가져다 주는 결과는 참 너무 많습니다, 이게. 자, 오늘 응용하고 싶은 말씀. 네. 오늘 본문대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살자.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죠.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이제 나눠보고 또 저녁 때 되면 혼자서라도 하루의 일과를 한번 생각 속에 그려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공부한 것들을 머릿속에 한번 쭉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능개발은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컨설팅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 키우기, 문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해야 될 재능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보면 5-14, 5가지 큰 성품과 14가지의 작은 성품이고요. 이걸 세상에서 재능으로 구별하면 영성재능, SQ, 그 다음에 감성재능, EQ, 그 다음에 지적재능, IQ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지적재능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문 속에는 5-14의 성품도 들어있고 SQ, EQ, IQ도 들어있으니까 이걸 항상 기도하면서 한 번쯤만 이렇게 읽어보고 지나가면 나중에 이게 하나씩 마음에 심어져서 생각이 나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능 개발을 위한 기도문이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감사는 아주 감사의 그런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일단 무조건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마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감사의 묵상을 함께합니다. 저희들 감사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재능 개발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생각하는 능력 키우고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컨설팅 능력을 키우며 스토리텔링 능력을 키우고 문장력을 키울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또 특히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기 소멸되게 하시며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교회가 있다면 끝까지 승리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